26절 하면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때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을 꼭 듣게 하시고 이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과 심령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온 열방의 주인이시오니 주의 뜻이 우리 심령에 더욱더 명백히 들리고 마리아와 같은 아멘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도 우리가 상동역에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동안 거리 찬양했을 때 가장 따뜻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춥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외친 말들을 듣고 갔습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외쳤습니다. 바라기는 내년부터는 좀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거리에 나가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썰렁하더라고요. 의외로. 크리스마스 이브면 사실 상동역 사거리도 1년 중에 가장 이렇게 분위기가 업될 법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나갔더니 의외로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교회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했는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 의식 그런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 이름은 기독탄신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공식 명칭입니다. 본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로마가 본래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태양이 짧은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들이 이 12월 25일 날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축하하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350년에 이르러서 교황 율리오 1세가 그날 더 이상 태양신의 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믿게 된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 되었다. 이것이 이제 유력한 설명인데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 정말 태어난 날 아니고 모르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날 예수님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날 기억하면서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송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의 이름도 이제 불편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이제 빼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서양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빼려고 하고 이 날을 종교적인 날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의 날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축제다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크리스마스만큼 기독교 복음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가 정작 이 복음과 예수님이 빠져버린 날로 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정작 이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게 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뭐 우리가 성탄절날 뭐 산타 할아버지 뭐 선물 이런 건 너무 과민하게 뭐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그걸 하면 우상숭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꼭 이날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늘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가정 안에서 훈련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큰 입으로 볼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정의가 있는데 오늘날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데 진짜 믿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로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심치 않고 믿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그렇지 않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진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하나예요. 따로 떼어서 뭐는 있고 뭐는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문자적으로 그러하다, 진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제가 성경을 믿되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신 예수님, 이거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그것이 뭐 상징이네 뭐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믿음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금까지 하신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정말로 그러합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믿음,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과 또한 앞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러한 믿음이 바로 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구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걷는 그 사실들을 다 믿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오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믿고 그렇게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참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때를 살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한 말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교만하다. 그렇지 않다. 자기 입술로 내가 옛날에 살았으면 난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내가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내가 살았더라면 나는 결코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겠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들의 행위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자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 보았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그 바닷속에 매몰되어 죽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이 여기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라 그럽니까?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야 하시는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에 자신들의 마음을 못 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행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힘들면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이러한 삶을 사는 패턴을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라는 것을 진단해 보려고 하면 과거에 행하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큰 2번에 가로 2번에 제가 쭉 써놨는데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신경 2번에 가로 2번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도 보면 과거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 현재를 사랑하는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보세요.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성경의 기록,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의 기록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깨어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결산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이것이 간단한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존중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지체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통치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교제는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한 가족, 한 공동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교제예요. 그리고 죄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총체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과거에 대한 믿음에 너무 포커스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아무리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을 못 보면 과거에 대한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약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 믿음 헛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3번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을 판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를 외쳐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아멘.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되어 날 것이다라는 것,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 이 순종의 고백은 굉장히 처절한 고백입니다. 요셉과 정혼하였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정혼식과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과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정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이지만 함께 아직 살지는 않아요.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한 1년여간의 기간을 거쳐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지금 그 사이 기간이에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되었고 부부인데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이때 누구 한 사람이 부정한 일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고 엄청난 수치심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이 사실을 가족들과 특별히 자기 남편 될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고백을 마리아는 주저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이제 예수님 거기서 탄생을 하시는데,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을 방문하여서 여관에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낭만적으로 추운 겨울밤에 말 구유를 상상하고 거기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말 구유가 뭡니까? 말 구유가 말 밥통입니다. 시골이나 농촌 동물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동물들이 먹는 말 밥통 한번 보세요. 그거는 낭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축들이 살고 있는 소와 말과 양들이 사는 그 우리에서 예수님은 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슨 냄새가 나죠? 네. 아이들을 한 번쯤 낳으셨던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낳을 때에 얼마나 청결하게 깨끗하게, 혹이라도 아이 잘못될까봐 가장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출산 때에 그 예수님, 마리아, 아기 예수님 탄생 때에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신 겁니다. 동방 박사가 가지고 왔던 예물들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가난한 집이거든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사실 마리아의 순종은 전혀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처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실 가슴이 찢어지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통로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순종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막상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처절하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요? 라고 반항을 하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고 통로되었던 마리아의 순종은 처절한 순종이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순종을 통해, 준비를 통해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가 믿기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의 순종,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의 외침을 통해 준비를 통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교회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죠. 주님이 인생들을 결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교회들이 사람들을 부르짖어 외쳐야 합니다. 때가 가까웠고 주님 곧 오시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로 5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 돌아가신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권위 있던 분이 모든 권위,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유명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히 오셨습니다.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은밀하게 겸손하게 어린 양같이 순결하고 조용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사자와 같은 권위와 능력과 위엄으로 오시고요. 특별히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보면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하잖아요. 번개 치는 거 보셨죠? 번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쫙. 그것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이 뭡니까?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네, 사자와 같은 포효를 하시면서 능력과 권위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이것을 믿는 분들, 이것을 바라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고백이에요. 아멘. 네. 큰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아모스 3장에 보면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연약한 인간에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냥 하지 않으시고 먼저 예고하세요. 내가 이 일 할 거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주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시대에.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통틀어 성취하심으로 일을 행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보면요. 다 철저히 구약 성경의 성취를 통해 오셨습니다. 약 한 1500년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1500년간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혈통, 족보가 일단 맞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영아들을 살해하거든요.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뭐야 그럼 내 자리를 빼앗을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를 하잖아요. 죽인다고요. 이것조차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지난 역사 가운데 어디에서든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더 이상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무수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도 가장 견고한 땅인 이 이슬람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추수의 때가 열렸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면 끝이 오신다. 끝이 온다. 그때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약속의 말씀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성취된 적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이것을 이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 바로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님께 성도님들 2019년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마라나타의 고백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으로 순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어쩌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핍박이 없는 환경에서는 지나간 일에 대한 믿음은 쉽게 우리를 속여요. 믿는 것 같지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부담 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진정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그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아무도 못 알아보던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마리아, 요셉,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고 계신 일들과 앞으로 하고 계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며 승천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께, 또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 가운데 어서 오세요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